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일원상 부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마음으로 화하고 기운으로 화하여 평안을 잊지 않고 덕 있는 은행으로 은혜 나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로 시작합니다. 먼저 청정한 마음으로 입정합니다. 영주 천지영리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통천지여아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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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영리하신 정만사여의하신
하신 통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리하신 정만사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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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통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신정 기원문이 있습니다. 합정으로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특별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불교 중앙총부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언전에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진정과 국가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나이다. 현재 이 위기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크신 위력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전 국민 전 인류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이 고통이 사은의 은혜에 배운하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의 결과임을 마음 깊이 참회하옵나이다. 저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참 마음을 여의지 않고 챙기는 마음 공부에 전념하게 하옵시며, 한우란 한이치의 한 집안 한 군속임을 깨울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합력하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나이다.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기원하옵나니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분들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열반한 분들은 해탈 천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 관계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로 국가와 세계의 위기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모든 국민 인류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매와 상생의 기운으로 온 인류와 일체 생명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낙원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크신 자비와 위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옳지 아니하기로써 이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라.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법어는 대종경 실시품 1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복례 정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태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철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부동하신 태도와 자비윤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허망함을 맞이 아니하리라. 성가부릅니다. 72장 정신개벽가입니다. 세상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에 계시는 수상 김경일 교무님께서 인도 정예의 정법 신앙으로 광명한 세상을 맞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해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는 김경일 교무입니다. 교화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무님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저도 걱정이 참 많이 듭니다. 저 자신도 걱정이 되지만 총부의 종법사님을 비롯한 교단의 어르신들 또 수도원 원로원 어르신들 걱정도 되고 또 요즘은 SNS를 비롯해서 미디어 첨단 시대라 뉴스 한번 잘못하면 금방 확산이 되고 교단의 유신이 크게 손상되는 그런 복잡다단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많이 걱정이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원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걱정이 참 많이 돼요. 지금 개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산대, 교학대 서원관도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냥 미룰 수도 없고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교직원, 학생 다 함께 살얼음을 밟는 심정입니다. 실은 올 연초에 상주선언에서 저에게 총부 법회 차례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우리 예비교무 학생들 있을 때 하고 싶다 그래서 3월 초로 미뤄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강이 3주나 미뤄지다 보니까 또 미루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또 총부 법회가 휴회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또 영상으로 법회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득불 뵙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우리 교도님들과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지 고민하다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오늘 법회 제목을 일단 인도정의의 정법신앙으로 광명한 세상을 맞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유중한 것 같습니다. 전국 확산도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사망자도 적지 않게 늘어났어요. 또 이 추세가 전 세계로 번질 기세입니다. 이 황당하고 급작스러운 상황에 갑작스럽게 또 열반에 드신 영가들에게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될지 대한민국 국민공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딱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병상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조차 쉽지 않아서 불안하게 자가격리 되어 계시는 우리 이웃 국민들에게도 하루속히 쾌차하시라고 또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글로벌 시대라 만일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 사태가 6개월, 1년 이렇게 간다면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특히 이럴 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서민 경제, 영세 소상공인들, 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지금도 많이 어렵고 힘드실 줄로 압니다. 물론 정부와 국회가 긴급 추경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럴 때에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각자가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마음을 추어잡아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지, 또 이럴 때 우리 교단과 기관단체들은 작은 힘이나마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협력하면서 함께 해나가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주 비상시국입니다. 사회 불안 심리로만 보면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배를 피해서 만주나 중국으로 피난 갔던 우리 동포들이 귀환할 때에, 그때가 해방 직후인데 우리 교단은 지금 교세에 아마 10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주산종사를 필두로 우리는 전제동포를 살리기 위하여 거리로 간다라고 하는 프랑카드를 들고 서울역과 부산역 앞에서 길거리 구호 사업을 했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사태는 아예 그런 지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자가격리 또는 사회적 격리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이 요청되는 때라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함께 한다는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에 맞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무님들을 비롯해서 교도회장단들, 또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가 아주 창의적으로 작게라도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무시선법에 보면 경계가 올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고 이론상 진리를 수행하는 공부인입니다. 본립이 도생이라고 근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 그랬어요. 위기일수록, 복잡할수록, 꼬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길이 생긴다. 우리 신앙인 공부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서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근본이 어디죠? 그렇죠. 법신불유론상 우주만유의 본원이시고 우리들의 본성인 법신불유론상 법신불 사은님께 돌아가 의지하고 마음공부 수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위태한 일을 당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심도 일어나고 걱정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원망심도 생기고 불평도 일어나고 비난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 신앙인 공부인들은 그 마음을 딱 알아서 챙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원래 없는 우리들의 본래 마음 그 자리에 딱 비추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런 사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교도님들과 내가 속한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세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죠.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해왔던 공부, 상시응용주의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합시다. 이것이 우리 공부의 강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중국 걱정을 하면서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대구 경북에 확산이 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급한 나머지 개강을 일주 연기하고 기다렸는데요, 사태가 수습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됐습니다. 다시 2주를 연기하면서 1학기 학사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현재 각자 처한 자리에서 사실상 격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통신으로 지시하고 일일 통신망을 만들고 예방수칙과 행동면허를 만들어서 보내고 학교에 남은 몇몇 교무님들과 우리 학생들은요, 지금 사실 봉쇄 수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교가 봉쇄 수도원이더라고요. 요즘 학교가 봉쇄 수도원이에요. 이렇게 한 3주를 지내다 보니까 점점점 처음에는 약간 여유도 있고 한가했는데 점점 답답하고 모든 생활이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인지 막 병이 나려고 그러고, 아마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 혈기왕성한 학생들은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우울한 그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로구나 하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에 지배당하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신성품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윤회의 수레바퀴를 내가 굴려야지, 윤회의 수레바퀴에 내가 끌려다니면 그것은 노예지 않냐? 그건 환경의 노예다. 사실 사스니,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요, 다 인류의 문명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의 병, 욕심병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지금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 문명 방식에 대해서 인류가 근본적인 반성이 없고 근본적인 검토가 없으면 앞으로 이런 사태는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봐야 된다. 지구 생태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인류가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성장, 효율,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들인데 인간이 자연과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문명 방식이 아니고는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주제가 너무 커서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간 제가 그런 코로나 사태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위축되고 피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질병관리본부인가요? 거기서 주는 예방수칙 있죠. 외출 안 하기, 마스크, 손 씻기, 물 마시기, 사회적인 격리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가끔씩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을 찾아서 긴 시간 산책도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경전도 보고 선도 하고 또 심심하면 나가서 나무 전정 가지치기도 하고 또 마침 지금이 봄이라 화훼농장 하시는 우리 교도님 댁 가서 백합, 글라디올라스 이런 구근들 얻어다가 심고 또 제가 수원에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연락해서 무궁화 묘목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택배로 붙여주셔서 그거 심고 지난 가을에 받았던 꽃씨도 심고 또 우리 학교 솔밭이 굉장히 아름다운 솔밭이 있는데요. 그 솔밭에 지금 구절초도 심고 맹문동도 심고 근데 그래도
이 울타리 안에 갇혀서 뭔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 그래도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재미도 나고 활력도 생기고, 이럴 때일수록, 제가 그때 든 감상이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라도 생활에 절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혼자라도 자기 나름의 생활 리듬을 가지고 살아야 건강도 해지고 면역력도 유지가 되는구나. 햇볕도 쬐이고 바람도 맞아보고 흙도 만져보고 움직이면요 번뇌망상이 쉬어요. 법신불일원상은 우리의 신앙처요 귀처입니다. 법신불일원상은 우리의 구경의 수행처입니다. 공정영지한 이 진리가 모든 존재의 실상이고 또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진리는 대종사님이라고 해서 더 보탤 것도 없고 우리 중생이라고 해서 더 뺄 것도 없는 둘아닌 진리, 하나의 진리. 대종사님도 이 공부로 득도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진리를 가지고 공부하신 거예요. 그 공부를 강연히 말하면 일심 공부라고 말하고 풀어서 말하면 그게 사막이. 이 공정영지한 실제, 공정영지한 실체가 일심인데 이 일심의 공덕은요 무명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무명을 물리친다. 이 일심 공부는 불안을 쫓아내요. 일심 공부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이 일심 공부를 잘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소멸돼요. 이 일심이 어느 도단의 입정처고 이 일심이 원효가 말하는 부사의 사량개교가 없는 자리, 복내구곡에 무무영무무, 없고 없다는 것도 없다. 그 진리. 그래서 이 일심 공부를 잘하면 우리는 안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심 공부는 경계를 당해서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선정에서 생긴다 그러는데 일심 공부를 잘하면 분별망상이 쉬면 영지가 솟고 영지가 솟아야 자비심도 나고 감사생활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스스로 충만해져요. 물 흐르듯이 무의자연의 생활이 돼요. 세간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에 우리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부 지침에 잘 협조하고 여건 드는 대로 이웃을 돕는 일, 그렇게 하도록 우리 교도들을 잘 교화하고 독려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출세간적으로 보면 법신불이론상의 진리가 우주만유의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그 자리에 개합하는 이 일심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중심을 지탱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보살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고 또 이런 진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진정으로 이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빈 껍데기와 같다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죠. 권력의 중심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역대 부처님들은 이런 현상의 세계, 세간의 세계를 넘어서서 참 진리의 세계, 출세간의 진리를 설파하시고 스스로 그 중심에 서셨다. 사실은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깨달은 자, 붓다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올곧은 수행자가 없으면 세상은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은 어쩌면 근본적으로 종교의 책임이고 우리 수행자들의 책임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엉뚱하게 종교단체들이 연루돼서 지금 종교가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지난번 세월호 때는 구원파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신천지 얘기가 나옵니다. 물질 만능, 자본주의 극대화로 모든 것이 물량화되고 세속화된 세상에 이 종교도 여기에 휩쓸리면서 종파나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의 위상이 떨어지고 종교인들의 체면이 많이 구겨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워요. 이 나이 먹도록 이 진리를 믿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도고 무엇이 사도인지 속 시원하게 딱 부러지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내 능력이 부끄럽다. 물론 이런 일들이 몇 마디 연설로 단칼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법을 신앙하고 수행한다고 하는 우리의 처지로서 지금 상황의 일말에 책임이 없지 않다는 생각에 자책도 되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좌절만 하고 실망할 일은 아니죠. 우리 대종경 전망품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전주에 가셔서 몇몇 제자들하고 문답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길에 우스운 일을 봤다. 한 사람은 날이 환히 새서 대낮같이 밝았는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더라. 또 한 사람은 엄동설 안에 아직 봄이 멀었는데 여름옷을 걸치고 씨앗을 뿌리고 있더라. 제자들이 영민해가지고 그 말씀 뜻을 얼른 알아듣고 이렇게 다시 여쭙니다. 대낮에 자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돼야 잠을 깨겠습니까? 또 얼음 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느 때나 되어야 제철을 알아서 때에 맞는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해가 중천에 있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은 사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반드시 깰 것이다. 또 얼음 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실패해서 무수한 고통과 무수한 곤란을 겪게 되면 차차 저절로 철이 들게 될 것이다. 어때요? 이것이 대도정법이에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명쾌해요. 대종사와 삼산 김기천 제자와의 이런 대화도 있습니다. 근래 사람들이 스스로 깨쳤다고 하면서 제 스스로 자신이 참 선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종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선생이다. 어찌 그렇습니까? 그대가 그들로 인해서 진실한 것과 허망한 것을 알았는데 왜 참 선생이 아닌가? 삼산이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저 사람들이 어느 때나 돼야 참 선생의 자격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세상 일이 허를 지르면 실이 돌아오고 거짓을 깨치면 참이 나타나는 법이다. 허실과 진우를 겪으면서 단련하고 또 단련하며 지내고 또 지내다 보면 저 사람들도 마침내 철이 들고 참 선생이 될 것이다. 명료하잖아요. 대도정법은 이런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세의 인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와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와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하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대중의 민심을 기만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는데 실은 이것들이 다 낫도깨비다. 헛것이다 그 말이죠. 헛것이다. 대중의 인심이 밝아지면, 대명천지가 되면 이 헛것들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남녀노소 선악규천 요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행할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인도정의 이 요긴한 법, 이것이 정법이에요. 다시 코로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화합니다.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생주이멸로 변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봄이 오면 또 꽃이 피잖아요. 코로나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설치지도 말고 침착하고 안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진실로 자기 진정을 다 담아서 일하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일입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비상시국에 서로를 탓하고 싸우면 안 된다. 부족한 점은 사태가 수습된 뒤에도 그때 추궁해도 듣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은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그런 중에도 생활의 리듬 잃지 말고 그냥 웅크리고 세월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 잡는 거, 도를, 진리를 마음에 딱 품고 일심을 챙겨서 그런 가운데 일이 없이 한가하면 선하고 기도하고 경전 읽고, 또 일이 있어서 바쁘면 그 일 경계마다 일심 공부로, 이것이 개인의 피난의 요결이 되고 국가재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이런 감상을 얻었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로구나. 국가가 왜 소중한지를 알겠고, 또 헌신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인가요? 이런 분들은 보니까 그분들이 전무 출신이고 그분들이 공직자더라고. 믿음이 딱 가요.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대한민국의 간호장교들, 대구가 급하다고 하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방호복을 챙겨 입고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명색이 전무 출신 제가 많이 공부가 됐어요.
그렇구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앞장서는 것이로구나.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다소의 의구심도 없지 않았는데 이번 국가위기 상황을 당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생생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이 나신 불국토입니다. 새로운 문명 세상이 열리는 선우천 교역기에 대도 정법의상 원불교가 창립된 불국토입니다. 이 나라는 장차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정신 문명의 지도국이 되고 새로운 도덕 문명의 부모국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 나라는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애국해야 됩니다. 애국이 보은입니다. 코로나 사태, 국가 재난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과 그리고 수행 공부로 나라의 국운 상승과 교단의 교훈 융창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출가 모든 교도님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를 지내면 실이 돌아오고 거짓을 깨치면 참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묵상 신고 시간입니다. 자신의 수행과 세상을 위해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네, 기타 시간입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태 종식을 위해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합력해 가길 바라고 또 각자의 처지에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실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정부 일요회를 마칩니다.